아마 3개월 정도 또 우리 장로님 아니에요. 정말 주일 시간 날 때마다 당회실에서 홀로 기타를 치시고 또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찬양하고 싶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에서는 찬양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테스트를 다 하고 가능합니다 하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는데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만 들으시고 아니면 말씀만 해주시면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자리를 비워드리겠습니다. 가족도 괜찮고요. 솔로도 괜찮고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 장전팀 말 안 해도 되죠? 네. 아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 거의 약 7년, 햇수론이 7년이고 6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동의 선교사님이 저녁 예배 한 번 오시고 이제 두 번째 선교사님이 오시는 시간입니다. 늘 저와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던 여러분들에겐 특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미얀마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경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두 손, 저도 배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봐요. 자,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 빠떼인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경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대해서 들어보셨지만 빠떼인이라는 곳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은 이제 한국인 선교사도 없고 외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오래전에 미국 영국 선교사가 활동할 때 이후로는 아마 외국인 선교사로는 저희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러주셔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했는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얀마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과 함께 그동안에 미얀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저희가 전도하고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말씀을 매일 전합시다. 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항상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얀마에 지금도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았던 그런 안 좋은 일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2015년도 11월에 미얀마에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2021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이 되면은요, 미얀마에서 파송돼서 6년의 시간이 지나서 7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 때죠. 근데 미얀마든 어느 나라든 외국에 나가서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7년 차가 되면은 한 텀이 지나갔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얀마에서 이제 겪어야 될 산전수전은 다 겪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지난 그 6년의 시간 중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요, 정말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막 전화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막 어둠 속에서 저희가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겠지만,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나누는 교회가 빠오콩 서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구테타가 2월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예배를 그 구테타가 터지던 2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테타가 터졌어요. 사람들 막 시위하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배님들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거기서 빨리 지금 한국으로 복귀해. 지금 지방에 있는 선교사들은 나중에 도로가 끊길지도 몰라. 돌아올 때 큰 일을 겪을지도 몰라.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는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르쳤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이들이요, 한 주, 두 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데요, 그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변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구테타의 사망자는 점점 늘어나고 환경은 더욱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험악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있게 선포돼서 영혼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미얀마에서 이 사실을 직접 목도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4장 말씀이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평생을 바쳐온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랑했던 디모데는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로 특별히 여겼죠.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를 사랑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그동안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를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때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가 좋지 않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은요, 그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이 중요한 일들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해도 소용없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요? 3절하고 4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금 아직도 우리는 전도하기 매우 어려운 과정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 전도가 너무 힘들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요,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일단 경계부터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예전에는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안녕 그러고 인사하면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길에 가서 아이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도해서 그 아이들이 교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 가다가 안녕 너희 어디 갔다 오니? 그러면요, 애들이 이상한 얼굴로 쳐다봐요. 저 사람 뭔가.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는 것이 누구나 생각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위기이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냥 점잖게 전도하세요,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강조하며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만 전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저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뒤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키고 서 계신다 할지라도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그 능력을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지금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것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오늘 그 영상과 함께 저희가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또 저희가 어떻게 그동안 사역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경순 선교사고요. 제 안에 저기 지금 앉아있는, 잠깐 일어서, 제 안에 김효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나갔는데 제 아내가 너무나 이 달란트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협력해서 아주 미얀마에서 선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미얀마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저기 지금 보이는 게 미얀마입니다. 옆에 태국도 있고요, 라오스도 있고요, 인도하고도 국경이 있어요.
그리고 라오스 국경도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미얀마 국기가 저게 뭐죠? 생선 가오리죠. 가오리가 이렇게 길게 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오스가 가오리 모양 닮았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미얀마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는데 5,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땅덩어리는 남한의 6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의 3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예요. 네, 그런데 지하 자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막 개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쿠데타 때문에 지금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네, 미얀마 국기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미얀마 문화 중에서 이제 미얀마에 오시면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다음 보여주세요. 네, 다음. 지금 보면 얼굴에 이렇게 미얀마 사람들 뭐 영상이나 이렇게 보면은 얼굴에다 이렇게 그림 같은 걸 그려놓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고 다 물어봐요. 저게 뭐예요? 근데 저거는 바로 다음 보여주세요. 다나카라는 나무를 바른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보면은 저 나무를 보이시죠? 막 맷돌 같은데 막 그 벼루 같은 데다 막 갈고 있어요. 근데 저게 바로 미얀마의 천연 선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를 이렇게 발라주면은요, 햇빛도 막아주고 그 바른 자리가 시원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자외선 차단제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어른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나카를 바르고 가는 그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미얀마에서 정말로 유명한 게 신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신표의식이 무엇이냐? 다음.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아주 화려한 화장을 하고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은 목마를 타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말을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석가모니가 원래 신분이 뭐였죠? 왕이었죠. 왕이었다가 다시 낮은 신분으로 가는 그 스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한번 재현해보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그날이 마을에서 잔칫날이에요. 자신의 7살, 8살, 많으면 10살, 11살 이런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작게는 한 주, 길게는 한 달 동안 실제 스님하고 똑같은 삶을 체험하면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신표의식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했던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면은 저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대학생, 여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를 삭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마다 4월이 미얀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는 거의 4월이 새해거든요. 근데 미얀마는 이제 새해에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머리를 깎은 여학생들이 막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머리를 깎느냐? 부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다가서기 위해서 그렇게 머리를 깎고 또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여학생이 머리를 다 밀고서 절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이 사람들의 불심이 상당히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수련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여자 청년들 다 머리를 삭발하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몇 명이나 과연 머리를 자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불심이 깊은 나라가 바로 미얀마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미얀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미나 옹라잉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다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청년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2월 달이에요.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보세요. 막 총도 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 20살 여학생 카잉이라는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때부터 시위는 더욱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총알을 피해서 포복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요. 다음, 네, 또 태권 소녀 치알신 19살 여학생이 이렇게 또 시위에 참가했었고,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이 딸이 시위에 나가는데 딸에게 팔에다가 무사히 돌아와라 이런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팔에다가 빨간 리본을 묶어주면서 시위 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은 아버지와 다시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미얀마에 있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의사들도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들도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이런 나라에서 일할 수 없다. 다음 보여주세요. 선생님들도, 다음 보여주세요. 아이들도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미얀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얀마 빠떼인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미얀마 빠떼인이 어디냐?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보인 곳이 바로 에야와디주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충청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에야와디주인데 다음 보여주세요. 그 에야와디주 안에 저기 빨간 점 보이시죠? 저기가 에야와디주의 수도입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곤에서 230km인데 도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버스로는 5시간, 승용차로 좀 빨리 달리면 4시간 되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어린이 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이요, 어린이 전도가 상당히 효과적인 게 벌써 저희가 몇 년 동안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해서, 근데 아이들이 벌써요, 어렸던 애들이 벌써 청년으로 막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막 일하러 가기 시작했어요. 네, 저 정말로 어린이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전도를 하냐? 아이들 가정에 신방합니다. 다음, 미얀마 가정이 어떻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심이 매우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집집마다 저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도 저렇게 집에다가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몇 번씩 꽃을 꼽고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곳의 가정에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신방에서 뭐 이렇게 물건도 나눠주고요. 다음, 또 쌀도 한 가마씩. 진짜 저기 너무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바로 저기 뒤에 보시면은 저 집이 보이잖아요. 저희 진짜 집이, 와, 여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학생은 15살인데요 집에서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 여학생을 신방하다가 부모님이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안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저게 뭐냐면 지금 바구니에 뭔가 담겨 있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지금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그날 먹을 것을 삽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개척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담배를 마는 그런 지역이에요. 가내수공업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인형에다 눈도 달고 막 바느질도 하고 옛날에 그런 가내수공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 그러니까 저 아이도 이렇게 집에서 담배를 하루 종일 만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쌀도 사고 국수도 사고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담배를 말면 도대체 너희는 얼마나 버니? 그랬더니 하루에 800원,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 그 정도 번다고 해요. 800원이면 쌀을 한 요만큼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날 먹을 쌀도 사고 또 기름도 사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옆에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니? 그랬더니 집을 짓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집들이 저렇게 막 나뭇잎 같은 걸로 아직도 저희가 있는 지역은 저렇거든요. 그런데 저 집들이요, 한 2, 3년 지나면 막 부식돼서 또 못 쓰게 돼서 새로 잎들도 갈아야 되고 대나무도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나 노후돼서 이렇게 새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짓다 말았니? 그랬더니 저희가 돈을 버는 대로 조금씩 모이는 대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집을 다 짓는데 도대체 얼마나 드니?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만큼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이 힘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미얀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아니 그러면 어린이들 신방 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안수기도입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이 아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참으로 이상해요.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어른들도 만나서요, 막 그냥 불교도인지 뭐든지 간에 가서 하나님 이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느껴져요. 매주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받은 아이들이 막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목격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요, 가면은 아이들 막 신방하러 갔는데 어른들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거를 어른들이 불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좋게 축복 기도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불교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한국말로 못 알아듣게 막 역사해 달라고 막 기도하면은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다음 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저희 교회 바로 옆집에 사는 아저씨예요. 근데 저희가 유치원을 처음에 오픈했는데 오픈을 하려고 마음도 먹지 않아서 교회는 건축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여러분들 선배님도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교회도 뭐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런데 막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막 교회는 이제 건축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치원을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어떻게 유치원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람들이 막 와서 물어봐요. 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뭘 할 겁니까? 아니 여기서 도대체 뭘 하려고 외국인도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곳에서 유치원을 세울 겁니다. 아직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구체적인 건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게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다음 달에 시작하면 안 됩니까? 유치원 다음 달에 시작해 주세요. 막 제 아내한테 당장 시작해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유치원을 개원하면 그냥 다음 주에 개원합니다. 그러면 딱 다음 주에 개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자기가 벌써 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해서 요곳에 나와서 유치원에 나올 원나머집 다 해놨다고. 그냥 시작만 하면 된다고. 저희도 처음 보는 아줌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님이 원나모집도 해주고 또 원비를 조금 받거든요. 근데 그 원비까지 어머니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원비까지 받아서 저희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옆집 아주머님이 그렇게 막 나서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치원이 순조롭게 이렇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얀마 선교지에서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다들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 유치원 하나 세우는데도요, 저희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유치원이 세워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이 세워져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아줌마가 와서 아주머님이 교회 무슨 일 있으면 쌀 나누는 주는 거 있으면 도와주지, 어디서 사야 되는 거 있으면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주위 유치원 공사할 거 이제 파이프 공사 이런 거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근데 옆집 아주머님이 어느 날부터 매번 교회 선물 나눠줄 때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간섭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요즘 그 옆집 아주머니 왜 보이지가 않지? 그랬더니, 글쎄 왜 안 보일까 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옆집 아주머니 코로나 때문에 숨을 쉬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와서 이렇게 방문해 달라고 이렇게 방문해서 기도해 주는 게 좋겠다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봐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저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해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위로해 드리면서 제가 정말로 위로해 드리고 싶고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 지금 사진에 있는 그 저 장면인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 옆집에 사는 아저씨니까 하나님, 이분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런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안수집사로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처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는 도와줬지만 한 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기도했지만 뭐 당장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일단 코로나 시기니까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갑자기 앞에 저희가 이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막 빵빵빵빵 막 그런 오토바이 그 경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지금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딱 나가봤더니 저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아침부터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아침 일찍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렸고 그 주 주일부터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와서 저한테 전에 밤에 뭐라고 미얀마 말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시기에 무슨 예배를 드려요? 막 선교사님들 막 철수하고 아니 구태타는데 빨리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세요 막 이럴 상황에 이런 일들이 전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 첫 주에 나온 날 저랑 같이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고 또 다음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금해 주신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와 쌀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무조건 하는 것, 어린아이가 오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을 특별히 어려운 가정을 마을 대표분에게 한 100가정, 200가정 이렇게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오셔서 쌀을 받아갑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지금 유치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처음으로 엄마 아빠들이 와서 이렇게. 근데 저희가 막 예쁜 가방도 나눠주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아이들이 쓰다가 이제 커가지고 안 쓰는 그런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주시면 그것을 사다 놓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저 레고며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은 흙만 갖고 놀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막 이런 거 가지고 놀면서 또 유치원에서 복음도 듣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세요. 네, 다음. 한글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 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2월 달이에요. 구테타가 시작한 그날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6명이 시작했고 다음 주 15명,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달 주일학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다음 달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주일학교 35명 계속 다음 달 주일학교 65명 성인 뭐 다음 달.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1부예요. 이제 1부, 2부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누게 되는 거냐면 애들이 막 구태 탄다도 막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르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다. 차라리 한 20명 정도로 나누면 우리가 1부 예배 때 이렇게 20명이니까 말씀 가르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1부, 2부로 나눴는데 그 다음 주부터 1부도 2배로 부흥하고 2부도 2배로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저 때가 바로 구테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미얀마 큰일 났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때와 그리고 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지금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온 아이들 한 명당 하나씩 이렇게 쌀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막 또 늘어나다가 코로나가 아주 절정이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시 가면 또 이제 교회에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학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그 영혼들 다시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단기팀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 상당히 저희가 힘을 받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도 또 한번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때 선교팀이 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미얀마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할 것이냐면요. 다음 보여주세요. 아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이렇게 어린이 그림 성경책이에요. 신약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야곱 이야기,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이 그 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을 계속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성찬 세례식, 정말로 믿음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우리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찬 세례식도 준비하고 있고요. 제자 양육, 그리고 계속해서 구제와 신방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다음 보시죠. 교육사역, 그리고 한국어 교실도 할 생각이고, 유치원 사역도 지금 선생님을 더 보강해서 뽑아서 계속 이루어 나갈 생각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런 한국 교회에 있을 때 갈고 닦았던 거 있는데,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미얀마에서 교회를 세웠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묻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니 어쩌면 내 삶을 예표로 어떤 지으시네 어린이 자리 누리가 뒤로 연하자라고 자비에 어답한 자리 퀴퀴 말하는 거래니야마 이시김에 이젠하고 배아프기가 멋이고 호기가고 이렇게 말하고 외롭게 어깨 마음 잘 멋지다.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지금 미얀마에 폭력과 싸움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미얀마 교회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다음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5월 11일 날 미얀마 입국을 하는데 요즘 절차가 좀 까다롭거든요. 다시 순조롭게 잘 입국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잘 정착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세계성 교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지역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가난에 찌들어 있고 하루지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미얀마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미얀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얀마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의 아버지 모든 어린 성도들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믿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 기도하며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또 세계 열방의 어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